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을 수가 있나요? 못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뉘지 않는 마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분산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흐르기를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신 거 말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도덕적인 완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모두 다 그런 것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 내 기도 제목, 내 삶, 여기에는 집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지 하나님께는 잘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빨리 주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의 시선과 목적이 어디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삭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향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왜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을 허락하신 걸까?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걸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죄 때문에 이삭을 못 얻은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25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닌데 그냥 뭔가 상황이 계속 막혀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기다림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즐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힘들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즐겨?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막막한데. 그런데 기다림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기다림이 덜 힘들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즐기지 못하더라도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시선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이삭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더욱더 유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길 바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세요.